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게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3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건수익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타는 불꽃으로 오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깨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된다. 옛날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구습, 옛날 습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을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거는 이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영상을 하나만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예. 뇌는 예.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 익숙한 것대로 반응을 해요. 그래요, 맞아. 계속 내가 부정적인 거에 세팅이 되면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맞아요. 나와요. 항상. 얘는 이런 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교감신경을 많이 항진시켜요. 근데 부정적인 호르몬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 그게 신경 물질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화를 낸다던가 그렇죠. 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네, 때 그런 그런 게 호르몬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왜 보통 뭐 독주보다 위험하고 뭐 네,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인 만병의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예. 감사하고 평강하고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예, 예.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치유를 위해서는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긍정의 힘을 통해서 네, 확 치유가 된 사례들도 있죠. 있죠. 뇌과학자의 말씀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냥 사람한테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걸 결정하게 만드는 건 사람의 뇌죠. 뇌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뭐 좋든 싫든 이게 결정되고 또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묘한 게 말이죠. 사람의 뇌는 좋다 나쁘다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쫓아가게 만든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나쁜 걸 했으면 나쁜 걸 계속하게 돼 있고 좋은 걸 했었으면 좋은 걸 계속하게 돼 있고, 뇌는요 좋다 나쁘다 그런 걸 판단하지 않아. 하던 대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습을 쫓게 만드는 게 바로 뇌다 이거예요. 뇌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요 지난주하고 똑같아. 지지난주하고 똑같고 지난달하고 똑같아. 왜? 뇌는 자기가 익숙한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보면요 참 희한한 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요 한결같이 모세 편에 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모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제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을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어쩌자고 그 현실을 몰라 그래. 그런데도 한결같이 긍정적이야.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뇌 때문에. 그는 뇌 때문에. 그 뇌가 말이죠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익숙해. 늘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사울을 봐도 그래요. 사울은요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이야. 좋은 거 받아가지고 다 누린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야? 뇌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뇌로는 알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뇌는 자기가 하던 대로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디폴트 세팅이 돼 있어. 항상 자기 익숙한 것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아유 뭐 그가 감사한 상을 보냐. 야 입에서 감사가 나오냐. 그게 감사냐. 정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막 그런 상황을 마치해도요 다윗은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뇌가 그렇게 뇌는 좋다 나쁘다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습관에 중독된 것이 바로 뇌다 이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단 1분을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세워진 교회, 내 목숨값인 교회, 여기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나. 단 1분을 앉아있다 하더라도 감격 속에서 내가 이 교회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뭐가 필요한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출석만 하러 오는 거야.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마당만 밟으러 오는 거예요. 하던 대로. 뇌가 내가 하던 대로 하도록 나를 조종하는 거야. 뇌가. 우리 보면 저는요,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약속 시간 최소한 5분 10분 전에는 먼저 꼭 가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시달려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도 시간 늦을 것 같으면 아주 제가 조급증이 나가지고 하여튼 저는 늦는 걸 견디지 못해. 그런데 저보다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또 안 돼.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아는데 뇌가 자기가 하던 대로. 그 사람 늘 듣는 게 습관이에요. 그 사람이 뇌가 그렇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뇌에 학습된 습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어느새 나오고 있는 걸 발견해.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건 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가 나쁜 것만 보는 습관이 있어. 뇌가. 그래서 좋은 쪽을 보지 않고 나쁜 쪽만 보는 거, 그쪽으로 뇌가 나를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뇌에 학습된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 왜? 뇌는요, 자기가 익숙한 것에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이다. 그래서 맥주감사 헌금 봉투를 주보에다 끼워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한테 이미 그 사람은 안 할 건데 이거 집어넣으면은요, 이거는 고지서 받은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실례야. 그런 사람한테는 넣어주는 게 실례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맥주 감사 주일이 됐구나. 상반기가 지나갔구나. 사람의 목숨은 거품과 같은 거라서 그냥 뭐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발로 이렇게 여러분 걸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 목숨은 거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올 상반기도 지냈구나. 그래서 뭐 하여튼 자기가 하던 대로야,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뇌는 자기가 익숙한 것을 돌파는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한계를 돌파하지 못해요. 뇌는. 그러니까 이 습관의 덫에 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습관에 잡혀 살지 말고 그 덫에 갇혀 있지 말고. 근데 우리는 습관의 덫에 잡혀가지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하던 대로. 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얘기예요?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예 뇌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는 거야. 습관대로. 뇌를 그렇게 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습관에 중독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습관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습관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평생 다음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다음에 그러면서 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뭔지 몰라 그냥 늘 그냥 그 타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꾸던 삶은 더 이상 꿈꿔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그러나 독하게 마음을 먹고 습관을 바꾸면은 이 습관의 덫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은 제가 저 백마고지에 갔다 왔어요. 백마고지에. 왜냐하면 뭐 이건 뭐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세상에 예속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좌파니 우파니 그게 아니고 은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의 어떤 희생 위에서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사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갈 때요, 내비게이션에 우리 준수 청년이 운전을 해갖고 가는데요, 뭐 길을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거기다가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시키고 가는 거예요. 백마고지를 입력시키면 백마고지로 가는 것이고, 백마고지 역을 입력시켰어. 근데 뭐 기념진 거기가 뭐야? 기념 역을 입력시키니까 역으로 간 거야. 다시 입력시켜. 그래고 그 뭐 기념비 있는데 그 다시 입력시키니까 또 글로 가는 거예요. 뇌도 그런 거예요. 뇌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입력시키면은 행복을 향해서 저절로 가는 거예요. 뇌가 나를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이 뇌과학에 의하면 아까도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뇌는 미리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디폴트 세팅이라고 그러는데, 디폴트 세팅이란 뭐냐면 이 본능이 현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종한다는 거예요. 뇌는 지금 현상을 유지하도록 뇌가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그 사람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장학금을 받은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래?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체중은 얼마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는 이 뇌가 문제라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근데 뇌는 여전히 내가 하던 대로 하도록 만들어. 답을 알면서도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예요. 행복의 극치예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혼인 잔치래. 그런데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근데 그냥 청함을 받는 자는 아무나 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성경에요, 참되신 말씀이라고 기록된 구절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뭐가 복이라고요? 어린 양 혼인제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래. 그럼 그 청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되는데,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행실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한 행실. 그거는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는 건 유치부 꼬마들도 알아. 유치부 꼬마들도. 내가 보면 우리 시연이가 아주 똑똑한데, 똑똑한 엄마 아빠를 둬서 똑똑한데 시연이도 알아. 근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 왜 못해요? 뇌가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이 현상을 유지하도록,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도록 뇌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하여튼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드는 칼로리는요 150칼로리래. 그런데 자기를 바꾸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데 드는 칼로리는 2만 칼로리래. 그러니까 뇌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130배 힘을 써야 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냥. 그래서 구원도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와, 내가 이거 진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제자들이 놀랬어. 등골에서 식은땀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쭤봤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뭘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 맡겨. 하나님께 맡겨. 그냥 맡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반발합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은 그러면 나는 완전히 그냥 털리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최고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 맡겨? 그건 자살 행위와 같아. 자살.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는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건 자살 행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자살의 길인지 여러분 아세요? 인류가 자살의 길로 가고 있는데 뭐가 자살인지, 자살하는 길이 있어. 뭔지 아세요? 일본의 문예춘추라는 월간지에 그 일본의 지식인들이 공동 집필한 그런 이제 문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 제목이 일본의 자살이라는 제목이야. 일본의 자살.
그 내용은요, 그 학자들이 동서고금의 모든 그 나라들 그리고 그 문명들 그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글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보면은 수많은 국가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망해서 사라질 때는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망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몰락한다는 게 저절로 내부 요인. 그럼 그 내부 요인이라는 게 뭐냐? 내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망가진다. 그래서 국가 자살이다. 이렇게 국가 자살이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인류 역사는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 하여튼 연전연승이야. 패배가 없어. 가장 무서운 나라였어요. 로마 병사들이요, 사람들이 치를 떨었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용감했는가 하면 로마 군인 가운데 가장 추앙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칼로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주 몸서리 쳐지는 게 로마 병사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철의 제국이라. 그러니 로마를 누가 당해? 로마가 크게 번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 지금 러시아도 무슨 뭐 이렇게 내부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뭐 하루 그러니까 푸틴이 깜짝 놀라서 이제 또 뭐 벨라루스가 이렇게 중재를 해서 타협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힘만 세다고 자기 나라가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여론을 잘 국민들의 원성을 서면 안 돼. 그래서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정치인들이요,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참 이 나라 정복고 저 나라 정복하니까 경제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빵을 줬어, 공짜로.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먹고 살게 만들어 주는 거야. 식민지에서 다 그냥 수탈을 해다가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편하게 먹고 살아라, 일할 거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공짜로 빵을 먹여주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심심하잖아요. 그 심심한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또 그 콜로세움을 세우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1년이면 150차례나 하여튼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야. 그냥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런 쇼, 서커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쇼가 그냥 서커스. 사람들을 흥분시켜 짜릿짜릿 그냥 모든 현실을 다 잊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흥분시켜주는 쇼가, 그 서커스가 1년이면 150일은 계속됐다는 거야. 그게 바로 자살 코스다 이거야.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왜? 일을 안 하니까. 태만해지고, 일을 안 하니까. 저절로 쇠약해지고, 재미만 찾다 보니까 여러분, 재미만 찾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썩어버려. 저절로 쇠약해져.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웃국가한테 맥힌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국가가 그 자체 모순 때문에 몰락하다라는 거예요. 전부 스스로 몰락한. 그래서 국가 자살, 국가마다 자살하지 외부의 무슨 적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살의 길, 자기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간다 이거예요. 국가가 그렇다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사람들이 편안한 걸 찾아. 또 재밌게 살려고 그래. 편안함과 재미를 쫓다가 보면 스스로 그게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거꾸로야. 우리가 편안해요. 신앙생활이 피곤하지. 재미있어요. 예배드리는 게 뭐 재밌어. 힘들지.
봉사하는 거 힘들지, 부담되지, 다 불편하고 다 힘든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편안해요? 불편하지, 힘들지. 그런데 편한 길, 재미있는 길, 이것은 자살의 길이야. 영적 자살 행위야. 내 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맨날 시험 되는 거야. 맨날 시험 되는 거야. 여러분 유현진, 손흥민 혹시 아세요? 이 선수들도 슬럼프 빠질 때가 있어요. 유현진도 손흥민도. 왜 슬럼프가 오는 건지 아세요? 누구든지 다 하다 보면은 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쉽게 가려다가 폼이 무너지는 거야. 폼이 망가져. 폼이 바뀌어. 그럴 때는요. 그러면 슬럼프가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 되던 때, 그때 폼을 다시 살려내느라고 이를 악물고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야. 반복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의 믿음이 잘 나가던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 자세, 내 믿음이 잘 될 때 그 폼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디폴트 세팅되는 뇌가 하여튼 문제야. 여러분의 뇌는 습관에 중독돼 있고 그 습관에 덫에 물려 있어, 잡혀 있어. 그래서 습관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하여튼 뇌가 중요해. 뇌가.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뇌를 관리를 잘 하시라고. 캐나다의 한 학자가 말이죠, 실험을 했어. 쥐가 한 마리 잘 놀고 있어. 잘 놀고 있는데, 근데 그 잘 노는 쥐 앞으로 매일 아침 고양이가 지나가게 했어요. 고양이가. 잘 놀다가 고양이를 보고 서스러져 놀라는 거예요. 얼음땡이야, 얼음땡. 고양이가 건드리진 못하게 하고 그냥 고양이가 지나가게만 한 거야. 며칠 지나가지고 쥐가 말이죠, 죽었어. 그래서 이게 왜 죽었나? 고양이가 물지도 않았는데 해부를 해봤어. 내장을 열어보니까 장기에 다 피멍이 들어있대. 심장은 다 망가졌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양이를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현대인들의 이 암의 99%가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 스트레스. 의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사람이 화낼 때 입김을 고무풍선에다 이렇게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냉각을 시켜서 액체로 만들었어. 그래서 주사기를 그렇게 뽑아가지고 쥐한테 그걸 주사를 했어. 화냈을 때 나오는 입김을 주사를 한 거야. 쥐가 말이죠, 3분 동안 막 발작하다가 죽었대.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나 그런 거 못 참어. 나는 못 참어. 그거 쳐다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지.
자기는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못 참아, 난 그런 거 용납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순간에 여러 가지 해로운 호르몬들이 몸에서 분비가 돼가지고요, 제일 먼저 뇌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한테 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세균이나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뇌혈관 방어벽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뇌혈관 방어벽이 약해져. 그래가지고 그 방어벽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 문제가 생기는 거라. 안절부절 못하고 신경질이 나고 몸의 저항력은 떨어지고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되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게 몸의 저항력이 급속도로 저하돼 가지고요, 몸이 마비되는 현상이 오고 뇌가 고장나는데, 그래서 뇌졸중이 오든지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든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70번씩 7번 용서해, 그냥 없는 셈 쳐, 그냥 지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다 이해해줘,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그냥 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 온유하게. 그게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라는 사람,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면서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에서 그 고별 강연을 듣고 모든 교수진과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이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이 한스 셀리 박사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기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 시대는 스트레스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 불가피한데 이거를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죠. 그랬더니 그 노 교수가 딱 한마디 했다. appreciation. 딱 한마디 하고 그냥 나가는데 장내가 우레와 같이 박수치던 장내가 물을 끼얹은지 조용히 딱 한 단어예요. appreciation. 감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 감사. 그밖에 없다. 오래 살고 싶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감사하는 거야. 아까도 뇌과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감사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진대. 펑펑펑펑.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장수한다는 거, 이건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감사가 답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감사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6.25 전쟁의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도 앓고 있어요. 얼마나 그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남과 북이 사상이 달라도 서로 감사했다면은 이런 불행이 생겼겠어요? 지금도 서로 감사 그런 태도는 전혀 없고 하여튼 문제야. 사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국민들만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베트남에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라고요? 그렇게 공산주의가 못 살 것 같으면 베트남에 왜 가서 사냐고. 중국에 가서 살고. 이북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여튼 너무 사상 때문에 어르렁거리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북 주민들을 가지고 어리석다고 탓하지만은 사실은요, 전 또 이해가 가. 왜냐하면 김정은만큼 이북 주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자기 백성들은 사랑이 돼 있다고. 할 말은 많지만은 정치적인 발언은 제가 삼가하고. 하여튼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와 야도 보면은 다른 상대방 당 대표가 연설하잖아요. 그렇게 몰상식하게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고성 지르고 세상에 초등학생들도 그러진 않는 짓을 그래 국회에서 그거 한단 말이야. 그거를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서로 감사할 게 없어요. 서로에게. 그거 인정해주면 그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냥 저만 생각하고 난 요새 저 현수막들 정치인들이 자꾸 거는데 말이죠. 서로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 저 말하는 거 보면 와 그냥 너무 독한 말들을 서로 토해내는데 이게 인간이 아니면 이다야. 하나님께서는 감사기를 원하시는데 저것들은 그냥 미움과 분노에 정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서로 뜯느라고 정신들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집사님 좀 쳐다보세요. 집사님 감사해요. 시비 좀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얼굴 보는 거 감사하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응급제자 훈련을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1시간 안 되게 빨리 끝내려고 저도 기를 쓰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설사 2시간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은혜와 축복의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거 감사. 범사에 감사. 무조건 감사라는 게 그 얘기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뇌를 그렇게 길을 들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것만 쫓아가고 재미만 쫓아가고 그런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 대신에 평안을 쫓아가고 기쁨을 쫓아가는 그런 새로운 습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그럴 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오는 것이다. 습관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요한한 것이고. 할렐루야. 디폴트 세팅된 여러분의 뇌를 바꿔줘야 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바라보며 사셨고 그것이 습관이셨고 또 우리에게도 세상의 나라도 있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습관에 덫에서 옛 습관에 덫에서 벗어나서 습관을 다시 세팅을 해라. 너의 뇌를 다시 세팅을 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행복과 기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소망을 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이렇게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감사하는 우리는 사실은 감사가 잘 안 돼요. 순간순간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문득 그랬다가 아차 하나님 뜻이 계셔서 다 이루시는 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루시는 건데 내가 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항상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응급제자 훈련은 그 다음 주로 7월 둘째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예고하는 거는요, 교재를 안 갖고 오기 때문에, 교재를 안 갖고 오면은 이거 교재 없이 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교재 안 갖고 온 분들은 저 교재 남아 있으니까 다시 10,000원 주고 또 사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교재는 필수, 교재 지참은 필수입니다. 할 때마다 매월 첫 주 우리가 하고 이번처럼 뭐 무슨 특별한 어떤
이제 절기 때는 그 다음 주로 미루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매월 첫 주에는요 볼펜하고 교재 챙겨갖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감사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다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장 찬송입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가 익숙한 옛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습관을 내 삶에 세팅하고 우리의 뇌를 재세팅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꿈꾸던 그 행복과 결실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